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승리하기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지만 그 목표를 얻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지요? 열심히 여러분은 인생을 달려오셨고 지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진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 저희들이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바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지금 약간 흐트러져 있고 과정이 조금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길로 간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영성이란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주일날에 나오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거를 대응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철야 예배드리고 뜨겁게 공부하고 24시간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항상 묵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상처받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속을 새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냥 강하게 반박하고 싸우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물이 잔잔해 있는데 거기 돌을 던지면요, 마음이 얇은 사람같이 얇은 호숫가에는 물이 팍 튀깁니다. 근데 호수가 깊은 호수는요, 아무리 돌덩이 큰 호수 그 물가에 던져도 물가에 튀기지 않고 잔잔히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돌 덩어리가 당해와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가, 대항해서 싸워서 권리를 찾는 것, 믿는 사람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런 참 억울한 일 당했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지내면서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하는 시내산 그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32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를 만들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금, 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을 앞장 세워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보여주고 만나를 주는 그런 메추라기 역사도 보여줬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사람을, 레위 자손 사람을 대항해서 칼로 3,000명, 이웃이나 친구나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는 멸망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았는데 이거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잖아요.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때 이 3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앞장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장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지었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33장의 모습이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여러분 우리 봉독은 안 했는데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은 당신의 농사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자신의 힘으로 버티겨서 주인이 채찍을 하든 어떤 끌고 가는 것처럼 이 목이 곧은 백성들,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에 진멸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갔다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멸할까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축복의 의미도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사가 잘 되고 평안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강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것은 진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올라가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편안한 곳으로 산다 할지언정 그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성공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 여러분의 삶의 걱정과 근심에 대한 해답이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4절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신구, 그들의 금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장신구와 아름답게 꾸몄는데
그곳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장신구를 아예 다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지금 원하는 것들이 먼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지. 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우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우리의 학력, 우리가 잘됨, 이것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이 인생의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함, 때로는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하여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찬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래도 고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질주해서 성공해서 이루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그거보다는 질주보다는 바로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920년도에 쓴 우리 현진건 씨가 근대 소설에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은 은수 좋은 날, 일제 강점기 시기에 경성이라는 지역의 백그라운드에 쓴 이 소설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 김첨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항상 아프고 누워 있어요. 이 김첨지는 항상 가정을 위해서 일이 있을 때 또 없을 때 가족을 봉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없어요. 인력거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데 하루는 비가 오는 날 아내가 누워 있는데 오늘은 남편한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아파하는 부인을 냅두고 그래도 내가 나가서 그래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그래서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운수 좋게도 그날 많은 사람들을 인력거에 실어서 돈을 얻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친구를 만나 술 한잔 더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면서도 일을 찾게 돼서 또 일을 하고 며칠 전부터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설렁탕 그걸 사들고 아내를 향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상당히 운수가 좋은 날이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들고 있었던 설렁탕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그것밖에 안 보이는 당시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가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사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미스하며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덩어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데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두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한참 가던 예수가 안 보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임재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내 삶을 살아갑니다. 가끔씩 신앙의 힘을 빌려서 내 어려움을 고백하고 얻기 위한 노력,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 어려운 일이 당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나한테 지금 고개를 돌려봐라. 나와 함께 지금 시간을 갖자.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 앞에서만 여러분 바람을 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때는 성막 하나님께서 만들어라고 명령하신 성막하고는 다른 겁니다. 임시적으로 모세가 진 안에 있는 그런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 백성들을 떠나서 임시적으로 거처를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회막이에요. 이것은 성막하고 다릅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축복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7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느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강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 감전적으로 말고요, 열심히 부르짖은 내가 한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제일 먼저 회개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상한 심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집회를 다녀봤는데 하루 3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3일 후에는 다 같이 모여서 뒤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벤트성의 신앙생활을 멀리하기 원하십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이벤트로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존전에 예배 안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가득한 마음은 무엇인가, 상한 심령은 무엇인가, 통회하는 심령은 무엇인가, 주님 나에게 그런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들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질주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것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니까 처음 다 끝을 보니까 이런 메시지예요. 다 신랑과 신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첫 번째 남자 여자를 결혼시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매 20장, 22장 보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우리, 그 신부가 바로 교회인데요, 바로 그 결혼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신비로운 사실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소망의 단체입니다. 교회는 한 곳에 만나서 그냥 알고 지내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망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간대별로 5분 안에 6분 안에 끝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좀 순서가 늦어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의 예배로 우리는 가득 차져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다른 종교는 율법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깨달을 때 그들은 극치의 영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그의 몸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추악한 우리의 몸,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막에 있으나 평안한 곳에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어디나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위해서 평안한 곳으로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늦더라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인생에 질주만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일에 나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한강 일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계속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16절 넘어가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의 차이는 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좋은 리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주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별짓는 것이에요. 모세를 중재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린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 없는 그 어느 것도 성공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분주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요즘 신문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들 사이에 바보폰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바보폰으로 바꾼다는 소식을 제가 기사를 접했어요. 읽어보니까 전화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스스로 전화기를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그건 이전 거 있잖아요. 플립.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젊은 아이들이 구입한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전화기에다 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저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요. 처음에 그 회사 덤폰이라고요. 덤.co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그 사이트와 그걸 어떻게 필요하게 되냐면 워싱턴에 DC에 살고 있는 어느 그 동네 그룹에 있는 젊은 애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30일 동안 전화기 없이 한번 살아보자. 전화기 없이 살아보자, 젊은 애들이. 3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전화기에 그냥 지도하고 뭐 우버 같은 기존 몇 가지만 탑재되어 있는 전화기를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은 여러분 테크놀로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런 것들로 시간을 뺏기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기적인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와 묵상과 산책을 통해서 여러분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전, 2시간 전 전화기를 꺼놓고 여러분 계시든지, 이머전시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아니면 전화기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중간에 묵음으로 하든지, 여러분 5분이라도 있을 수 있으세요? 정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고 그거를 내가 놓친다면 하나님 절대로 내가 심지어 직장 나가는 것까지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적 언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 일 마치면 그때 한번 쉬어야지. 성취하면 쉬어야지. 일 많이 해놓고 그때 가서 쉬어야지. 그렇죠? 돈 많이 벌고 그때 가서 봉사해야지. 그때 가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우리는 성취 다음에 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때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끝이 없어요. 내 쉴 날은 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 저때까지 쉴 날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앞에서 계속 없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90세, 100세까지의 연세 드신 분들도 그분들에게는 그 앞에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내 쉼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다. 그 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그런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성장이고 성공은 아니고 질주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뿌리를 내리는 것. 마지막으로 CGN 아메리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보니까요. CGN에서 만들어낸 아메리카 보니까 작년에는 젊은 애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단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3일 동안 전화기 내려놓고 커뮤니티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쉐어하고 개인 시간 보내고 8시, 9시에 자가지고 새벽 7시에 일어나고 전화기 없이 금식하며
이번에는 5일 동안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이 5일 동안. 젊은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정보가 아니었어요. 젊은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해답을 찾기 위한 인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가 아니었어요.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문제를 위해서 사방팔방 쫓아다니는 부모의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분주함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오라, 전화기를 열라, 나를 찾으라, 힘 있는 사람을 찾으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과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분주함을 버리고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5분, 10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먼저 우리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날 이번 주도 더울 텐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음성 듣고자 매일 그분에게 귀 기울이며 분주함을 버리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그분께 나아가면 힐링이 있고 그분께 나아가면 답이 있고 그분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